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17쪽 말씀. 구약성경 1317쪽 말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란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수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학개 선지자 이후에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8가지의 환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환상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환상의 말씀이고 또 3가지의 환상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위로를 상징하는 환상으로는 화성나무 사이에 말탄 자 그리고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 그리고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어지는 환상 그리고 순금 등잔 때와 두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에 있던 여인의 환상, 내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화성나무 사이에 말탄 자들의 환상 이야기는 스가랴 1장 8절에 나오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거에 대한 질문을 그 안에 있던 천사에게 하지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70년이 다 찼으니까 이제 너한테 말을 하겠는데 하면서 7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시면서 스가랴 1장의 17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의 환상 속에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채워지면서 다시금 풍부해질 것이다. 실상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학계 선지자는 굉장히 그 겉면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겉면보다는 조금 더 유순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도 보면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남유다를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4개의 뿔을 이야기하면서 21절, 19절,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를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 대장장이 4명이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이들을 멸하러 보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의 뒤에 든든히 서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 사마리아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대한 이 성전 공동체를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고 짓지 못하도록 어렵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거쳐진 여러 많은 압제자들을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에 너희가 힘쓰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가랴 2장 1절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측량줄 가진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사람들과 가축으로 차고도 넘치는 안전한 성읍이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실상 이 환상의 위로의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고도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운 모습 그대로 피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회복될 거야 하면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이 단순히 성곽이나 이런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이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됨과 동시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보면 성전이 세워질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도 아니고 이전의 예루살렘의 나라도 아니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시지만 구약에서의 이 뒷
말씀들의 모든 예언은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걸 매우 강조하죠. 그리고 그걸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메시아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서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도달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럼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도래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럼 메시아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와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권세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믿는 자들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이 세상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귀한 은혜가 되어지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환상을 보이시죠. 3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의 대표가 누구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로서 또는 혼자의 범죄로 인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걸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4절 5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마찬가지만 그 교회, 그 신앙에 있어서의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종도 알고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종 싹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3장 8절에 나오죠.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고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귀한 싹을 틔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본래의 예루살렘, 또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싹의 모습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순금둔장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막에도 성전에서도 보았지만 이 순금 등잔 때 꼭대기에 기름 종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7개의 등잔 종지를 이렇게 집어 세워놓고 그 관이 받치면서 이 사이에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감람나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선포하시면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구별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수룹바벨에게 있고 그가 머릿돌을 놓게 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은총이 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회복에 더 확실하게 다가가 계시죠. 그래서 이 5개의 환상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해 줄 거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은 3개의 환상을 나머지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6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율법책의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의 율법책이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날아가는 율법책의 모습 두루마리를 보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느냐 하면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질 하는 것. 그 도둑질과 그 뒤에 보게 되면 맹세하는 자를 끊어지게 하신다. 너희가 도둑질, 거짓 맹세를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상은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 양을 측량할 때 쓰는 용기거든요. 그게 악한 여인을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던져버리셨어요. 그 던져버리니 8절에 보게 되면 5장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에 던져 덮더라. 에바라는 곳에 악한 여인을 집어넣어서 봉해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신할 땅으로 옮겨 버리시죠. 그 신할 땅으로 옮겨서 보게 되어지면 11절 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곳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이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두 여인의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여자를 봉해가지고. 근데 왜 신할 땅에 옮겼을까?
시날 땅은 성경에서 악의 땅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동방으로 그 사람들이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들고 거기서 벽돌을 굽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날 땅은 악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땅, 그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인을 에바 속에다 봉함해가지고 시날 땅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뭐예요?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지었던 모든 죄가를 다 옮기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때가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8번째 환상인 내병거 환상을 이야기하셔요. 스가랴 6장에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더라. 검은 말은 북쪽으로, 흰 말은 뒤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으로,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건장한 말,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죠.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까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죄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는 건 대관식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대관식이 누구가 올 때 사용되어지는 거냐? 메시아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누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병거가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만들어지는 성전에서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환상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겠느냐? 그들은 16년 동안 이걸 꼭 지어야 되나?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참한데, 그는 그들에게 격려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학계는 독려하셨다고 한다면은 스가랴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런 하나님을 위한 무기력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너희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금 보여지는 현실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갈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독려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볼 때에 저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저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회복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또 육신의 곤고함과 피곤함과 마음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